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믿음이 거하는 곳, 마음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마음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먼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진짜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으로 진정으로 믿어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렇듯 마음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라는 말을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옛날에 신라의 원효대사가 당나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날이 어두워 산에서 노숙을 하게 되었는데 마침 바람과 한기를 피할 수 있는 동굴이 있어 거기서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결에 목이 너무 말라 물을 찾았는데 동굴 속 바가지에 물이 담겨 있더랍니다.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그 물을 먹었는데 너무 달콤하고 시원해서 단숨에 그 물을 다 삼킨 후 그렇게 잠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다음날 잠에서 깨서 그 물을 다시 한 모금 마시려고 바가지를 찾았는데 바가지는 온데간데 없고 해골바가지 하나만 놓여 있더랍니다. 바로 바라지라고 여겼던 것이 해골바가지고 그 안에 달콤했던 물은 그 안에 고여있던 썩은 빗물이었던 겁니다. 그러자 갑자기 괜찮았던 배가 아파오고 배탈이 나더랍니다. 그때 원효 대사가 깨달은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이 말이었답니다.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30년 전 체조 종목에서는 이런 말이 있었답니다. 바로 10점 만점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는 말이었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한 번도 체조 종목에서 만점이 나온 경우가 없었던 겁니다. 그 정도로 완벽한 연기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던 겁니다. 그런데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14살짜리 선수가 최초로 10점을 기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재미있는 건 그 후로 10점 만점을 받는 선수가 급증했다는 겁니다. 그 전까진 수십 년 동안 단 한 명도 10점 만점을 받은 선수가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어째서일까요? 바로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10점 만점 맞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한 명이 그것을 깨고 나니 그것이 어렵지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선수들의 마음의 한계를 깨뜨린 겁니다. 신기한 건 엄청난 실력의 선수들이 모인 올림픽 결승에서조차 자기 자신이 금메달을 딸 수 있다고 기대하는 사람은 두세 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금메달을 목에 거는 사람은 항상 그 두세 명 중 한 명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탁구의 전설로 여겨지는 88년도 여자 복식 금메달리스트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현정화와 양영자 선수입니다. 그런데 당시 양영자와 현정화 선수가 탁구 단식에서도 세계선수권 대회 1위를 하는 등 대단했는데 올림픽 단식에서는 금메달을 따지 못했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당시 양영자 선수와 현정화 선수가 같은 방을 썼는데 서로 단식 종목에서 안 만났으면 하는 선수를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둘 다 16강에서 안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선수를 만난 겁니다. 결국 둘 다 그 선수들에게 패해 16강에서 단식을 마감했답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로 마음먹기 달렸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럼 마음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마음은 우리 육체와 인생 전체의 핸들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마음의 종인 겁니다. 둘째로,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세상에는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선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룟유다와 베드로, 사도 바울은 모두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룟유다는 예수를 판 후 자살을 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었지만 다시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됐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지만 회심을 한 후 악에서 선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죠. 반대도 있습니다. 처음에 사울왕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자 교만하게 되어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음은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바로 자기를 비운 사람, 교만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으로 충분한 사람, 깨끗한 그릇,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셋째로, 그럼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 유일하게 보시는 기준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절대로 마음을 보십니다. 중요한 건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위선 떠는 사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위선 떨면 안 됩니다. 사울왕과 다윗왕이 있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었죠. 그런데 사울왕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버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죠. 다윗을 하나님이 보신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기십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사도행전 13장 20일에서 22절, 잠언 23장 7절, 잠언 4장 23절,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보실 때 마음을 보십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그 사람, 그 존재의 중심이기 때문인 겁니다. 다윗이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 순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성공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엄청난 기회를 부여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사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솔로몬이 아무리 부하고 성공했어도 인정하지 않으신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마음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번째, 그럼 인간의 마음 상태는 어떨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인간의 마음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이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시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10절에는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에서 24절 말씀에서 자신의 상태를 평가하고 있는데 읽어보면 내가 원하는 바서는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온전히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의로 똘똘 뭉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고 자기 내면의 상태를 진단했는데 자기가 죄로 똘똘 뭉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마음으로 생각한 것과 겉으로 드러난 죄를 똑같이 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은 어떤가요? 똑같지 않나요? 저절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절로 죄된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남을 사랑하기보단 남을 판단하는 것도 너무 쉬운 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도 저 사람들보단 내가 더 낫지.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 나는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는 괜찮은 사람.
이렇게 스스로 판단합니다. 정직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본성이 선한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로 우리의 본성이 부패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선을 추구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말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복음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실체를 드러내십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왜 그런지. 여러분, 그리고 에베소서 3절에 있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라는 말은 내 마음대로 사는 우리의 모습을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우리 마음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교만으로 똘똘 뭉쳐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 사랑, 즉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라. 고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건져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님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의 옛자아, 즉 욕심을 따르는 옛마음을 죽이고 성령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니고데모의 말에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조금만 열심히 더하면 되겠지가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의 어떤 최선이나 행위로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 바뀌어야 합니다. 옛 생명이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나의 옛자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의 실상은 내 욕심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종노릇하며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옛 자아를 십자가에 매달고 십자가에 복음의 의로 거듭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의 완전한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진정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사랑은 욕심을 낳고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 곧 죽음을 낳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생명을 얻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죽음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삽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